돌아는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찬란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도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포로 귀한 민들에게 그렇게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역대기를 기록하시면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찬란했던 나라와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귀한 사명, 그들의 존재의 목적 자체는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서 그들의 삶 한 중심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이곳으로 돌아온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어제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역대하 3장은 솔로몬 전체의 이야기가 9장까지 역대하 9장까지 나오는 솔로몬 전체의 이야기가 성전을 짓고 성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관련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그 몇 가지 지침들을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몇 가지 지침들, 고려사항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역대하 3장을 통하여서 몇 가지 지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전 부지예요. 그러니까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는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려고 해도 그 예배당을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솔로몬이 그 성전 부지, 그 장소를 어디로 정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서 장소를 선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보고 여기 성전 건축하면 좋겠다 이렇게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가보시면 21장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미 성전 지대, 성전이 놓여야 될 장소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미 다윗이 어디를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장소를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라고 장소를 정해 놓았고 오늘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결정해 놓은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 결정되어 있는 그 자리의 구체적인 특징들, 그 장소의 특징들을 오늘 역대하 3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전의 장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은 먼저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이미 선택해 놓으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선택해 놓으신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무슨 산요? 모리아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 1절에는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할 산 그곳으로 가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뭘 하는 명령?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 그러니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곳이요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로 명령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리아산에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바친 예배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네 독자, 그 독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바쳤던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제사했던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이란 결국 거기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사실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리아라는 뜻은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면 보여주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사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된 순양만 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 모리아산에서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바치는 그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였고 예배 받으시기로 명령하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드리는 것을 보여준 장소, 그곳에 바로 성전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한번 보니까 이곳은 모리아산이기도 하지만 전에 여호와께서 둘째 줄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왜 나타나셨는가? 셋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타작마당, 타작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심판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재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가서 나에게 제사해라.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하나님께 속건제 이런 모든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던 심판이 그곳에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 주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 곳,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를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였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합니까? 값을 주고 사요. 그러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란 다윗이 값을 주고 산 곳이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계시된 곳,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사명을 받은 성전을 세워야 할 우리는 그러면 어느 곳에 성전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전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의 부지는 어디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분명히 이와 같은 원리로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선택한 곳, 지금도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곳,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을 깨달은 곳, 그것을 보여주신 곳에서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산 곳,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난 곳,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속죄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도 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어디다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 위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져야 될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소를 정했으니 시기를 정해야 되겠죠. 언제, 성전을 언제 짓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이 땅에 드러내기 시작했는가? 열왕기 상에 가보시면 성전을 언제 지었는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성전이 지어졌는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장소를 정했으니 성전 건축하는 시기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 성전이 지어진 것과 출애굽과 관련을 시키고 있어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80년이 지나고 성전이 세워져서 드디어 이 땅 속에 성전이 보여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시기는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죄와 사망과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이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성화의 싸움을 싸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화의 싸움을 계속 싸우는 과정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역대하 3장에서는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성전이 언제 지어졌나? 시작.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니라. 열왕기 상에서는 출애굽과 관련해서 성전 지어지는 시기를 우리에게 말했다면, 지금 역대하에서는 특별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왕위와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넷째 2월 2일에 건축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왕권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전이 언제부터 지어진 거예요? 언제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세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아주 미미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뒤를 이어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의 모든 것을 잇는 자가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은 언제 지어지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세워놓은 왕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통치 아래에서 그와 같은 통치를 받으며 그를 잇는 자가,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 역대하 2장 1절 읽어볼까요? 역대하 2장 1절 말씀 없나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역대하 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지어졌다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세워놓은 왕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선택되고 그를 잇는 자가 세워지고, 이제 그를 따라서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그때가 바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시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전은 언제부터 건축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스스로 세워놓은 왕인 나라는, 내 안에 사울,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왕, 진정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섬기며 나라는 삶을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온전히 다윗을 따라갔던 솔로몬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그때서야 비로소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장소를 정했고 시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 바로 그 방법이죠. 3절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힌트를 주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설계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가 있었고,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할 때에 특별히 둘째 줄에 뭐로 길이를 재었다고 말합니까? 기준을 잡았다고 말합니까? 옛날에 쓰던 자로. 그러니 이 말은 지금 솔로몬 때와 그리고 다윗의 때의 기준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측량 길이의 기준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한 뼘 정도가 사실은 더 길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설계도를 가지고서도 기준이 다르면 크기가 달라지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쓰던 자로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그 측량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덕은 새로움에 있습니다. 변화되는 기준 속에 맞추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은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처음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다. 자, 성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내부는 이렇게 했고 그 안에 그룹 천사들 모양으로 지성소 안에 이렇게 만들고 쭉 얘기하면서, 역대기에서는요 성전의 모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목표, 성전의 목적, 성전에 대한 영적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새겨주는데, 특별히 성전 앞에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두 기둥이 있었대요. 어떤 건축물에 가보면 그 건축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주기 위하여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이렇게 툭 높이 서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름이 뭐라고요?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라는 기둥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축물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도 보면 가보면 이렇게 뭐 조그만하게 이거 뭐 누가 지었고 어떤 의미로 지었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것을 상징해주는 야긴이라는 이 하나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야긴이라는 단어는 콘이라는, 서다 이런 뜻의 콘이라는 단어의 사역 능동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서다라는 것의 사역 능동형은 세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역 능동형으로 바꿔서 야킨이라고 부르면서, 결국은 이 성전은,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세워지는 성전물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은 결국 누가 세운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준비한 다윗이, 그리고 많은 역군들이 세웠지만 결국은 그가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성전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담기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전은 그가 세우셨다, 그가 세우신다 이런 겁니다. 성전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기준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도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아스는 아즈라는 단어, 힘, 능력이라는 단어에 뽀, 그 안에 라는 뽀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보아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결국 그 안에 있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안에 권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건축물은 그가 세웠고 또 이 건축물은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과 그의 역군들이 세운 것 같지만 다윗의 준비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었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그저 실행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란 결국 옛 기준을 따라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동일하게 성전을 지어가고 나라는 성전을 지어가고 여러분이라는 성전, 우리라는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옛 기준, 우리는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이 기준을 따라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능력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과,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시료가 되도록 주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우리 편에서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전이라는,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질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을 따라서 지어야 돼요. 교회 같은데 기준이 지금에 맞춰져 있는 경우, 또 교회 같은데 그가 짓지 않고 우리가 짓고 있는 경우, 교회 같은데 그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짓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그가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것이 적용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로 명령하시고 아버지가 아들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값주고 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서 그 안에 속죄와 용서가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너다, 성전이 너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의 성전 지대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 위에 뭘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 나라는 것 위에, 우리라는 것 위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세워지며 그 다윗을 따라서 내가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시기가 결정됐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으로 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셨던 그 성전이 지금 이 위에, 그리고 우리 위에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가다 하려고 사실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이 자그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예배하시기로 약속하신 흙으로 지어진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냥 땅이 아니고 성전지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 안에 사울은 죽고 다윗을 따라 내가 성전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연말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